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에게부터 유래가 돼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들이 영국에 있을 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가 11월 21일이었기 때문에 추운 한파에 사람들이 계속 죽게 돼서 봄이 되었을 때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일주일에 몇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특별하니까 그런 일들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나의 인간관계와 삶의 기반이 다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편히 믿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소유와 건강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의 필요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미국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가난이었고 죽음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들이 그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만나는 것,
신앙은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공급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함에 감사하고 기쁜 것. 환경과 여건을 보면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자동차 때문에 감사하고, 아파트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아파트금이 올라가면 감사할 수 있겠지만 아파트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신방을 하면서 초신자들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한다는 게 얼마나 아깝고 어떨 때는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큰 강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 같은 느낌. 나의 헌신과 열심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서 멀게 느꼈던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요.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내는 게 아까웠는데 이제 내 삶을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의 전부를 드리고 싶고, 더 많은 물질과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새신자 교육할 때 그래요. 저도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자취하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용돈을 한 달에 20여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식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에게 11조는 월급쟁이의 11조만큼 많았어요. 느낌이. 초신자인데 11조를 해야 된대요. 너무 컸던 거예요. 지금은 대학생들 용돈하고 자취하면 여러 가지 사야 될 돈들 하면 한 달에 5, 60만 원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경우는 기숙사비니 뭐니 식비니 하면 7, 80만 원.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컸어요. 이거를 드리면 진짜 내 한 달 용돈의 절반만큼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용돈에 11조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배운 게 아니라 수입에 11조로 배워서 너무 컸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고, 또 11조를 못 하시는 분이나 또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불편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요. 아깝다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때 얼마 드려야지 같이 또 나누고, 이게 채워졌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 뭐 하겠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환경이 다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여건들도 시간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화하는 것은 되게 위험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고통 속에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 시를 언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큰 위기를 경험할 때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은혜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의 경험들이 되게 단촐해요.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아요. 왜 성도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냐? 집에서 쫓겨났을 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절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고통만 봐요. 문제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만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더 힘드시고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정말 낙심해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승철아 힘내, 힘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평탄한 길에서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 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힘내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오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신실하게 돌본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신실하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살다 보면 가깝지만 정말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생명 내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세요. 인자하시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돌아보면 나 혼자 걷는 것 같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들만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주셔서 그 위기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혼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사람들은 내가 욕을 먹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나를 떠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과 올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나의 손을 들리이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 다윗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가 당한 수많은 고난들,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조금 더 쉽게 해석을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을 이끌어 가시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자꾸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5절, 우리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만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감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 샘솟아야 돼요. 다른 것 있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저도 좋은 차 지나가면 좋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있으면 좋다. 그 정도는 생각하고 느낄 수는 있어요. 이쁜 거 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이쁘다. 저게 안 이쁘다. 근데 그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잘 몰라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아요? 처음에 전도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해, 좋아.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온다고 얘기해서 교회에 왔는데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1부, 2부, 3부, 오후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금요 철야 예배도 있죠. 모두 있죠. 속았다. 이런 느낌을. 근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만족.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도 갔고, 다는 못 갔지만 새벽 예배도 갈 수 있었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갈 수 있었던, 뭔지 모르는 그 안에 있는 그 만족감,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최고의 만족이고요. 또 그 기쁨이 항상 유지됐던 것만은 아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정말 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이 고기 먹는 것, 정말 이 좋은 음식 먹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만족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만족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진짜 복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름이 탱크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흘러오기 위해서는 호수가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삶이 너무 바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날 만큼
일주일이 훌딱 지나가는 경우도 많대요. 너무 바쁘니까. 회사에서는 나에게 주는 월급만큼 뽑아내려고 뭐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근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아멘. 절망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 나의 영혼을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멸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일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로 귀한 유산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사람들이 뭐가 있으면 좋겠지, 뭐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눈물 나고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힘들지. 또는 내가 혼자 이불 차고 잘 때 부모님이 와서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나 혼자 낙심해서 정말 좌절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서 나를 힘있게 하고 또 의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술주정뱅이가 됐을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늘 그 감사를 하고 있고요.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승리를 주셨고 신실하게 끝까지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 믿음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너무 막연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가다 보면 뿌옇던 안개가 걷히고 믿음의 길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더디 올까? 하나님의 복은 더디 와요. 근데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조금 갓길로 갈 때 빨리 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리 감사를 해도 이 감사가 끊어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놀랍게 이끌어 주세요. 다음 주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감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더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면 예배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